우린 지난 시간까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은 철저하게 자신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과 반대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강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을 정도였으며 사울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자기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는 자기의 미래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의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도 한편에서는 있었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자신의 인생, 이 인생 속에서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오는 하나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는 자신의 여정을 시작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기 삶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은 철저하게 자기가 믿었겠죠. 나는 변화된 사람이야.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야.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라고 믿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참 우리는 이 사울아 사울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을 부르시게 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주님, 우리가 이사야를 부르셨던 주님, 우리가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사울을 부르신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이렇게 성경 속에 보게 되면 두 번씩 부르시는 과정 속에는 굉장히 참 중요한 임무를 맡기실 때 그런 두 번씩 부르시는 과정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부르실 때 주님이 그를 두 번이나 부르셨던 과정을 보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리고 야곱을 부르실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우리는 여러 모양 속에서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을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과정을 보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는 생각 가져보지 않나요?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이미 거꾸로 떨으셨고, 거기서 말씀하셨으면은 이제 3일 동안을 유다의 집에,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직가에 있는 스트레이트 로드에 있는 유다의 집에, 거기에 찾아가셔서 3일 동안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었으면 그를 직접 가서 이제 네가 깨달았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름상으로 보게 될 때는 전혀 새로운 인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아나니아는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속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신문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또 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에도 이렇게 벌써 사도행전 속에서만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상당히 파퓰러한 이름이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상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좋은 이름, 그 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속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좋은 이름, 바로 그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선택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참 굉장히 우리가 주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이죠. 아나니아야 그렇게 부르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지 않았지요. 주님은 누구십니까도 묻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정도면 얼마나 그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했던 것은 누가 대답했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서에서 보게 될 때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성경 속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은 이 아나니아는 성경 속에 사도행전 22장 속에서 바울이 훗날 그 아나니아를 언급할 때 한번 사용됩니다만 이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 속에 언급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여기에서 주님이 그와 함께 만나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만 이 한 번의 장면으로 그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대답했던 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하나의 선지자로서 주님 앞에 대답했던 그 대답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했던 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적인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인지 즉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주께서 가라사대 11절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아나니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그리고 직가라. 스트레이트 로드다. 이 바른 그 신장로를 얘기하게 됩니다. 바른 길 스트레이트 로드. 아마 그 센트럴 로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직가라고 하는 이 거리가 지금도 다마스커스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이 거리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다르발 머스타킴이라고 하는 그 거리인데 그 거리가 지금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바로 센트럴 로드로 가거라. 이 말입니다. 그 길은 쭉 뻗어 있는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쭉 뻗어 있는 그 신장로 길을 가거라. 거기에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저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저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게 될 때는 동일한 모든 사인을 그 상대방에게 저 사람이 내가 갔을 때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나를 체포하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저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야,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군가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십디다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당신 순종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냥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야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셔야죠.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 순종하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처럼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울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나눠야 된다면 나누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대답하는 것은 주님이 그에게 사울에게 갈 것을 요구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아나니아가 대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사울에게 가면은 큰일 납니다. 잡혀갈 수 있습니다.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서도 저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을 가했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도 대제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될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님 제가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주님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들었던 모든 정보로는 이 사람은 지금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주님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른 것 말하지 아니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직접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이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들을 고생을 시키고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을 고생을 시키고 이 수많은 어려운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데 이 일들을 하게 만드실까요? 여러분과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 않아요. 저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부족한 부분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있으나 없으나 주님은 누군가를 쓰셔서 똑같은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을 해도 안 해도 누군가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대로 두시고 주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아나니아와 교회가 된 아나니아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신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훗날의 미래의 대단한 인물로 그는 유대교에서 칭송받을 만한 바로 가말리엘의 그 후계자로서 든든히 서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 사람은 나의 그릇이야, 내 복음을 전할 그릇이야, 그릇으로 인정하셨던, 우리가 주님의 그릇으로 인정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서 있든 어느 곳에서 주님의 교회 역할을 하든 여러분이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릇이 되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그릇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를 향해서 너는 내 그릇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해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때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떤 벌 받아야 된다, 보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의 그릇이 되어서 살아가는 교회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동반하고 가는 삶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16장 24절 속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해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삶,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고 고백했던 것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의 삶,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삶은 바로 우리가 이처럼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바로 나를 위해서 부른 사람이다.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는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을 위해서 안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은 지금 이 순간부터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주님이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게 되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을 했지요. 아나니아는 주님,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주님 저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아나니아를 주님은 설득하셨습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주님은 설득하셨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가 이제 순종하고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함께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사울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나니아는 체포당해서 결박을 당해서 예루살렘까지 230-40km를 결박을 당해서 길을 걸어서 끌려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설득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그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참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게 될 때 우리를 참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처럼 강압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앞에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많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바로 아나니아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나쁜 사람인데 제가 그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요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 됩니다, 저 나쁜 놈들은 다 멸망해야 됩니다 하고 그는 하지 않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다 변화시킵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변화 못 시키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러나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고, 주님이 변화시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잘못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탄의 노예였었고 사탄의 종이었었습니다. 바로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살아갔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왔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군가는 우리에게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고, 저 사람은 저런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나니아처럼 믿음의 사람도, 아나니아처럼 주님이 찾아올 만한 대단한 인물도 자기의 선입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이 뒤바꾸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3일 동안 온갖 고뇌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바른 일이야, 유대교의 철저한 유대교주의자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나보다 완벽한 사람 없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롱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고뇌 속에 빠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3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아나니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설득하셔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에게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실을 얘기하게 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비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을 뒤바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의 눈에서 벗겨진 피지컬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것이었죠.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이가 새로운 눈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끼어 있는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철학의 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종교적인 신념의 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식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것은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눈으로 보면서 판단했었고 자기가 보면서 그 모든 걸 느꼈던 모든 것들은 허상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실제 비늘이 벗어짐으로 해서 사울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그릇된 역할을 하게 되는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되고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해졌다. 드디어 3일 동안의 금식이 끝나고 그가 강건함을 얻게 되고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편견, 이걸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내 편견의 마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식, 내 철학, 내 사고, 이 모든 것들의 비닐을 우리는 벗겨내야 됩니다. 이 비닐을 우리 눈에서 떼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이 사울이 지금 눈꺼풀이 떼어지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만약에 내 눈꺼풀에 끼어있던 비닐을 끼고서 지금까지 세상을 봐왔다고 한다면 편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눈꺼풀을 비닐을 떼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도합시다.